자, 5장은 전체가 노래입니다. 한 편의 노래고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드보라, 야엘 그런 사람들을 칭송한 노래가 아니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드보라가 노래하는 이유,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 900승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노래합니다. 그 사람은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억지로 찬송하십니까? 예배 시간 순서에 찬송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겁니까? 노래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평소에 모든 삶이 이렇게 찬송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끊임없이 싸우고 전투한다. 5장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로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헌신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5장이 주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2절이거든요. 우리 성경책 다 찾으셔가지고 앞으로 한번 오십시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강림하셔서 싸우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드보라의 싸움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엘이 대단해서 야엘의 싸움이라고요? 지난주에 장막 말뚝 박는 거 말씀드렸는데 야엘의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번개, 바락이 용맹해서 그 싸움의 주동자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시는 싸움이고 우리는 거기 동참하는 겁니다. 이긴 싸움에 동참하라는데 나는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결과가 오늘 5장에 명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헷 족속이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러 대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중국은 뭐예요? 대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대국. 우리는요? 우리는 소국이라 그래서 섬겼죠?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조공 바치는 거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국가들에도 대제국이 이루면은 그 당시에는 보통 우리나라 같이 막 지금같이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이 있고 몇 개의 마을이 뭉쳐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나라. 거기도 왕. 그러니까 막 몇십 명의 왕이 있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대제국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바위로 계란치기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다 빼앗아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합니까? 그쵸? 가가지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싸울 의사가 전혀 없고
우리는 형님과 같이 잘 지내고 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래? 그럼 너네 1년에 농사 지으면 쌀 얼마큼씩 거두냐? 이만큼이요. 그럼 그 중에서 얼마는 갖고 오고, 짐승, 너네 낙타 몇 마리씩 있어? 새끼 몇 마리씩 나? 그 중에서 몇 마리 좀 갖고 오고. 우리는 그런 조공만 생각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하나 있는데, 아우의 나라로, 속해 있는 나라로 대국을 섬기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큰 국가에서 야, 우리 지금 저쪽하고 싸워야 돼. 너네들 좀 군사 좀 내놔. 그러면 군말 없이 왕이 대신 군사를 이끌고 가든지, 그게 힘들면은 왕자라도 보내서 같이 동참시킵니다. 그것을 안 하면요, 이놈의 시키들 나중에 보자. 우리가 이 전쟁 끝나고 올 때 너네들 죽었어.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일단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넣어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12지파가 다 오케이 갑시다. 하나님 오셔서 싸운다는데 우리가 이기지. 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전쟁에 으쌰으쌰 하고 나갈 줄 알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 지파는 목숨 걸고 참여하고, 어떤 지파는 마음의 결심은 섰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이고 전쟁 났댄다 하고 구경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난 내 삶이 오늘도 바쁘거든요 하면서 여전히 상업에 바쁘고 생업에 바쁜 지파도 있었고. 자, 성경책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하게 응답하는 지파들이 있었죠. 에브라임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요단 서쪽에서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판 마길로 돼 있죠.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동참합니다. 르우벤은요, 결심은 하는데 전쟁 나팔보다 지금 무슨 소리가 더 듣기 좋은 거예요? 목동에 피리 부는 소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싸우긴 싸워야 되겠는데 그 전쟁 나가서 투닥투닥 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내 양떼를 지키고 피리 불고 있는 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십니다. 요단 동쪽에서 터를 잡은 백성들은요, 야, 굳이 우리가 저기까지 넘어가서 싸워야 돼?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맨날 투닥투닥거리고 싸워? 알아서 하겠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지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외면됩니다. 아셀 지파는요, 기드온 때 공헌한 것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요. 단 지파요,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몰두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반복해서 외침을 당하고 짓눌리는 수모 요단 동편에서 계속 당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되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승리의 기쁨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한 자,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자의 대표 주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3절을 굳이 그래서 끼워서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여러분들도 읽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복받은 사람이라. 복과 저주가 명확하게 대조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응답하지 않은 자들, 그들의 대표 주자인 메로스와 야엘, 그쵸? 극명한 대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사사기 5장입니다. 그쵸? 메로스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명확한 것은 전투가 일어나는 그 근방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드보라와 바락이 분명히 그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니 전쟁에 참여하라고 분명히 소식을 전했는데 어떡한 거예요? 안 나왔습니다. 저주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좀 심각해요.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반면 야엘은요,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복 있는 자라고 칭송을 받죠. 이방 지역에 있고요,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어요. 연약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전쟁에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합니다. 메로스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고 자신해요. 근데 저주와 저주를 지금 선포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하십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같이 찬송 불렀습니까? 설교 말씀 같이 들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습니까? 더욱이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렸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조건이 되어집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린다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요, 명쾌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사사기 5장에는. 복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개념도 명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가 복입니다. 저주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좀 있고요. 나는 예배 드렸다는 마음의 위안을 받았으면 그뿐이면 그냥 만족합니다. 왜 내 삶에서 귀찮게 번거롭게 말씀 따라 살라, 전투하며 살라, 왜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거는 싫고요. 나는 오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에요. 저주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벌이에요. 구원과 반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굉장히 타성에 젖어 있는 겁니다. 당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함이 없는 그 사람은요, 시스라가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이란 얘기예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예요. 중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지근한데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아도. 그러나 그것이 없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또 다른 4장에서 보여주지 아니하는 또 한 군데의 장면을 보여주시죠.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좋은 궁, 그것으로 시선을 옮겨서 보여주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있는 야엘하고 아주 대조적이죠. 또 계속 비교입니다. 초라한 장막에 머물고 있는 야엘, 그리고 아주 좋은 궁에서 머물면서 시녀를 거느리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 시스라를 거꾸로 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엘, 900승의 병거를 이끌고 간 자기의 아들을 아주 당당하게 생각하고 좋은 전리품을 당연히 가지고 오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만큼 지금 부풀어 있는, 그러나 실상은 자기 아들이 어떤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참 안타깝게 이미 죽어서 생이 끝나 있는데도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엄마, 아주 극명한 대조죠. 창밖으로 참 안타깝게 아들을 지금 기다립니다. 이놈의 아들 왜 이렇게 안 와? 전쟁한다고 나갔는데, 철병거 900승이나 끌고 나갔는데 이겼어도 벌써 이겼을 건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오늘따라 병거 바퀴는 왜 이렇게 늦게 구르냐? 빨리빨리 굴러서 오지. 그 엄마들의 대표적인 마음들이죠. 자녀를 걱정하는. 그래서 하도 걱정하니까 옆에서 시녀들이 그립니다. 아이고, 부인님,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가 됩니까? 이게 전쟁이 지금. 뭐 하느라 늦을 겁니다? 전쟁한 지역의 아가씨들을 한 명씩 전리품으로 취하고 오는 것은 그 당시에 이긴 자들의 특권. 병사들이 이쁜 아가씨 양옆에다가 한 명씩 이렇게 끌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주 수놓은 옷, 좋은 옷도 입고 있는 거 다 벗겨가지고 지금 갖고 오나 보죠. 병거에다 잔뜩 싣고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겠지. 그런데 사실은요, 실상은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시스라는 더 이상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가 가졌던 철병거 900승은 아무런 능력도 못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꾸는 헛된 꿈을 벗어버리라고요. 그것은 헛된 망상이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한데, 이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 그겁니다. 그렇죠? 믿음 안에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전투와 전쟁에는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서 전리품을 이만큼 얻어서 꽉꽉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습일 때 많죠. 다 뭐라고요? 허황된 꿈 꾸고 계십니다예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계십니다입니다. 알아요. 오늘 이야기 듣기 싫으실 거 알고, 저도 이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혹여 상처받는 분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내내 그 기도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고 지금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고 내어놓는 겁니다. 태양처럼 떠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난데없이 복을 받는 야엘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난데없죠.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야엘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드보라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바락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알고 그들을 앞에 세운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사람은 근본이 어디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렇게 받고 은혜를 받을까요? 자,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이 한 절이 굉장히 쉽죠.
저는 우리 애기 엄마가 참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거든요. 저도 몇 번 찔렀어요. 저는요, 무서워가지고요, 도망 다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 원로 목사님 닮아서 그래요. 원로 목사님 수액 맞으려고 이렇게 찾다가 애기 엄마 놀랬어요. 분명히 혈관이 있었는데 바늘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긴장돼가지고 혈관이 쏙 숨어요. 저도 못 찌르겠어요. 못 찌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를 그냥 팔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요, 독감 예방주사를 몇 번 찔렀어요. 여러분한테 일본군 장수예요. 일본군 대장 등치가 이만하고 전차 700대, 800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나 좀 쉬어야 되겠으니 먹을 것 좀 한 잔 줘. 그래서 우유 갖다 드렸더니, 망 좀 잘 봐줘요. 누가 오는지. 오면 깨워요 나. 그리고 잠깐 나 눈 좀 붙일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자 부엌에서 칼 들고 빨리 오세요. 잠자고 있으니까 얼른 이때의 기회예요. 빨리 이 사람 죽이세요 하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찌르려고 이렇게 할 때 눈 뜨고 너 뭐야? 한 대 툭 치면요 게임 끝이에요. 지금 우리 간단하게 한 절 읽었지만 야엘은요, 따라하시죠.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나서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지? 여기다가 이거 대고요, 이 망치 들고요, 이걸 내려치는 그 순간은 얼마나 떨렸을까? 야, 이 사람이 안 일어나나? 이게 한 방에 쳐야 될 텐데 이거, 진짜 목숨 걸고 헌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두움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밝음을 선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일어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손에 장막의 말뚝을 들었던지 천한 일꾼의 방망이를 손에 들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만한 걸 내 삶에 던져주셔야 그게 복이라고요? 예전보다 살던 내 집이 평수가 커졌으면 그게 복이라고요? 그거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다고 판정받는다면요, 그게 복인 겁니까? 이 시대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그리스도 예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이게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헌신이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가지고 여기 앉아야 헌신인 것처럼, 앞에 서서 뭔가를 해야 헌신인 것처럼, 식당에 들어가서 칼질을 꼭 해야 헌신인 것처럼, 여기 오셔가지고 꼭 청소를 해야 헌신인 것처럼, 야엘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는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그냥 그 집이에요. 그 집 장막이에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도 이 싸움과 이 부르심에서 예외된 자 없습니다. 제외된 자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결단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읽고 봤습니다. 6장. 자,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지금은 받았느니라 해요. 싸움이 뭐고 전투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지금 답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싸움입니까? 예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성연애 하고요,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도적질 하고요, 사기 치고요, 거짓말 하고요, 탐욕을 부리고요, 술에 취해서 알코올릭으로 살고요, 모욕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 넌 그것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의 죄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으로 다시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싸운 거예요. 왜 담배를 못 끊습니까? 죽기까지 안 싸우니까 내가 이거를 못 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끊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죽기까지 못 싸우니까는 끊어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을 왜 못 끊어내요? 그 중독이 굉장히 심하다고요?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겨냅니다. 근데 그 각오가 다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드립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이겨가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중독이죠. 게임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을 열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그것과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들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서히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지금 31절입니다. 그렇죠?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입니다.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얼마나 웅장한 모습이고 얼마나 장엄한 모습이고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에요. 산 꼭대기 올라가셔서 한 번씩 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해 떠오르시는 거. 해 떠오르는 거. 그렇죠? 와, 다들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와, 거기서 새해의 소원을 빌고 왜 그럽니까? 치득같이 어두웠는데요. 야, 그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데 그것을 막을 게 있습니까? 그 어두움이 도저히 그 떠오르는 태양을 막지 못해서 서서히 물러가는 걸 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야, 저렇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내 삶도 그냥 길이 뻥뻥 뚫리겠지. 이 기대 가지고 거기서 소원 빌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있게 솟아오르는 태양같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빛이다. 어둠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고요. 그 삶이 복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안 해드려서, 건강하신 게 복이라고 못 해드려 죄송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잘 나가는 집이라고 인정받는 게 복입니다라고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밑에 말 아래 두지 않냐고 여기 등경 위에 이렇게 둡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요. 이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비치라고 안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두움에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비춰서 그들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된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엘이었고요. 참 하나님의 전쟁이 끝났을 때에 장막에 거했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영예를 차지하는, 그러나 오늘의 삶이 나는 편하고 좋은데요, 뭘 굳이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메로스의 거민같이 나중에 가서는요 저주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영광을 부여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오늘 우리의 한 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 군사로 세워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씩 생각해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의함들이 자꾸 와가지고 동참하자고, 때로는 내 육체적인, 내 정신적인 연약함을 틈타서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죄악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주여, 내가 싸우고 싶습니다. 싸워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오늘 이 한 가지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악한 것들이 올 때마다 오늘 야엘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죽기까지 그 악한 것들과 싸워내고, 그것을 이겨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내가 오늘도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이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하나님의 햇빛과 같은 일꾼이 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 5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어두움과 싸우라고,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죄악된 것들과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온전히 헌신된 자로 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두움에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악된 것에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패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능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싸우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빛을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온전히 비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한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열려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